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자,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매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 한 번 더.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자, 우리 한 번 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강을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주와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친구 되시니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의지하고
살아가리 주의.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소망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온 힘 다해 그 은혜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을 드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높이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은 높이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실신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은 높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높이시오다. 예. 변함없는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예배하는 것도 모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본문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생명의 삶 쭉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아마도 어제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라는 결단이 우리가 예배 안에 늘 있죠. 근데 결단을 할 때마다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공격을 해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귀의 그런 공격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미 승리한 것을 누려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오는 그런 이제 시험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흔드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흔들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제가 먼저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몬스 옆에서 아무리 뒤척여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제가 시몬스에 누워보지 못했는데 CF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저를 흔드는 것들 가운데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올라왔고요. 아마 오늘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단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요, 그리 오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 가운데 넘어가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집에 가면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릴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이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 뭐 일터나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제사도 드리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죠? 어제 제가 토다기 때 나눴었는데 토다기를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또 밴드에 올렸으니까 토다기 안 오신 분들, 밴드에 올린 말씀을 안 드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하실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문화, 가치관, 인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믿는다 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보기에 조금 더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확실해 보이는 다른 신들에게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았던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라는 그 소식이 블레셋까지 들려졌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반란을 꾀야 한다 생각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도우시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력의 수라든지 무기의 화력이라든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목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고 손 아래에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 혹시 PPT 준비됐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익숙한 단어가 등장했죠. 에벤 에셀. 예전에 옷가게 이름도, 여성복 옷가게 이름이 에벤 에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믿는 분들이 가게 차렸을 때 좋은 이름 없나 찾다가 이제 에벤 에셀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에벤 에셀은 이미 사무엘상 4장에도 등장했었던 지명입니다. 에벤 에셀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죠. 그때 제가 이 에벤 에셀은 여기까지만 도우신 곳, 즉 치욕의 장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에벤에셀은 여기까지만 도우신 곳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도우시는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들이 에벤에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미스바 전투 후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토를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된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통치하여 다스리면 승리뿐 아니라 평화도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면 이렇게 상황으로 또 환경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는 만사형통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앞으로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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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리. 네, 1절만 하겠습니다. 이게 반주 없이 제가 탁 나갔을 때 반주자들이 그 키 잡을 때 애를 먹죠. 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때론 우리에게 불편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 예를 종종 드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24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만, 지금서부터 다음 주 요 시간까지 제가 24시간 여러분과 붙어 있어요. 매우 불편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의식될 겁니다. 널브러져 있지는 못하고 제가 옆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도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 목사님 제발 내 곁을 떠나소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한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무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붙어 있고 함께 하시는 것 정말 기쁨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 저랑 3시간만 같이 있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죠.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사주를 보고,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궁합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저도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영빨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만나보셨죠? 저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예언기도 하신 분들의 예언이 다 맞느냐?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예언기도 중에 맞았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절묘하게 빗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언기도를 듣고 때로는 위안도 삼고 또 소망도 삼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범위를 발의 등과 그 길에 빛 정도로 제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발등에 있는 빛만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불을 바짝 갖다 대었을 때 보이는 만큼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촛불 들고 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발도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며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돋보기 모양을 딱 눌러버리면 너의 앞길은 5년 후 이런 모습, 10년 후 이런 모습, 20년 후 이런 모습이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하죠? 다른 경로로 검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혹은 있다 하면 저는 그 길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길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동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둡니다. 당장 내 앞에 닥친 표면적인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친 그 표면적인 문제들보다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언제나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루치 만나만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통 크신 분이 아닙니까? 손이 안 커서 약간 쪼잔하기 때문에 하루 먹을 치만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왕창 모아놓고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재정에 대한 간증, 꼭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꼭 딱 내가 필요한, 만약에 20만 원이 필요하면 25만 원 정도 주시면 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딱 20만 원만 주시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 5만 원 아까워가지고?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만 허락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발의 등이 비추는 만큼만 내디디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사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무기는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죠. 그가 양을 치면서 늑대나 들짐승들이 양을 빼앗아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들의 손에서 양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골리앗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상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오전 예배와도 연결되죠.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까?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무기로 세상에 맞서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함, 순결함, 거룩함, 성실함, 겸손과 섬김으로 악한 세상과 싸우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맞설 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보 같다고 말이죠.
순진하게 아직도 그렇게 사냐고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손에 다윗처럼 칼이 없어도 대적자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주일 예배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면 은혜고 기억이 안 나면 정상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죠? 기억이 잘 안 날 거라는 얘기죠. 자, 복습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본드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붙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지 않은 걸까요? 응? 안 붙어 있는 거죠. 보일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온전하게 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지는 죽을까요? 살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자, 겉으로 보일 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원리로요. 여러분,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물 시간 또 나오는데 물관과 체관, 뿌리 끝에서 잎새 끝까지 물관과 체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분들 또 수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예수님과 오가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물과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수능 100점짜리들 이제 나와서 인터뷰하면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영수 위주로 학원 다니지 않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국영수입니다. 응? 대학으로 얘기하면 필수 전공. 무조건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에베네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미스바 전투 후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를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간 그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회개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것이죠. 승리 후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 안에 평강,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감사들,
모든 것들 다 되찾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의 평화와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해진 그 모든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감사를,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